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꼭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나에게 이루어질 일.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도 꼭 이루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고, 하나님 편에서도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원이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망가한 바이블 처치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주일학교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에 기회가 있어서 그때 숙식을 필리핀 사람, 그 망가한 바이블 처치 교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는 거,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가 이제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죠.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아이들과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같이 쓰고, 같이 잔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필리핀에 어떻게 자느냐, 참 그 당시만 해도 제가 40대가 넘었으니까, 저희가 20대니까 벌써 20년 전입니다. 잠을 자는데 박스를 깔아놓고 자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박스를 깔아놓고 이 남자가 그 당시에 5명이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변기 뚜껑이 없는 화장실에 앉아서 이를 보고 그냥 옆에 있는 물을 그냥 쏟아붓는 아주 신기한 화장실에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5일 동안 살았으니까 광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도마뱀이 천장 위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있는 거,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떼어지어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광야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몇 군데 더 선교 여행을 했는데 중국의 심천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홍콩을 넘어서 이제 심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물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준비해서 11명이 9명이 갔는데 이 박스 상자가 36개를 들고 갔습니다. 짐을 메고 박스를 들고 이래가지고 36개를 남자가 9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 외엔 자매인데 이 36박스를 홍콩에서 심천까지, 사실은 거기는 이제 이렇게 여권으로 통과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경으로 홍콩과 이렇게 그어놓은 선인데 그걸 3시간 반을 짐을 들고 들어가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단기 선교를 하면서 광야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참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에레모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에레미야가 광야, 들,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출애굽한 출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나로서는 제대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광야를 걷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라는 이 저자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례 요한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는 인물, 회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고 말하는 인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기로 약속된 자가, 위로 가운데 오기로 약속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지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한이 없는 명철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통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이 구절들, 다른 구절들의 내용을 모르고 3절만, 이사야 40장 3절만 인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 계속 얘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종들의 삶이 끝이 났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위로하라. 피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위로하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위로하라. 오직 네가 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외에는 없다.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하면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지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내용은 이 이사야 40장 6절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땅의 육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함으로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느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일단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데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걸 외쳐라. 이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외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풀과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배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정말 자식이 잘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불신자도 이러한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아름다움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보다 조금 나은 들의 꽃.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으려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려면 인간이 무엇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who am I?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가르쳐주는, 진정한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역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종처럼 사는 인생,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해야 되는 그 인생, 그 주눅 들고 눌린 인생이 끝이 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위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걸 위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주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을,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위로가 어떤 말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회개하라가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가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 그곳에 들어가는 준비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사야는 40장을 통해서 위로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보통 위로가 어떤 것이냐? 괜찮아. 이 정도가 우리의 위로지요.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참 이 따뜻한 말도 못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자. 우리의 위로죠. 손을 꼭 잡으면서. 참 부부인데도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위로 방식을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셨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로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로 방식을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후의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인간의 영원한 위로를 위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외침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위함입니다. 천국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인데 너희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려면 회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천국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내 육체가 풀이다. 보통 회개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을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죠. 너희의 육체는 풀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 아무리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것이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는 안 믿지만 법 없이도 사는 잘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삶도 들의 꽃입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큰 그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여러분 들의 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들의 꽃이다. 무슨 말입니까? 풀보다 조금 나은 꽃이지만 결국 그것도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루어 놓은 것이 많습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만 그조차도 풀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그 무엇이지만 여러분 들의 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준비이고 천국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교회 오면 듣기 싫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 듣기 싫은데 회개가 준비이고 천국의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인정 없이는 천국의 위로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인정인데 이 인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신적인 찾아오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과거와 이런 과오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풀이었다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마음에 닿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천국의 본질, 영원함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한을 알고 있는 존재만이 천국을 얻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다. 나는 딱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제한됨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이 요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이 사용한 이 방법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제사장 집안의 사두개인이고 저명 인사들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바리새인과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 회개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위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사용하는 방법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위해 세례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개 X가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정갈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은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사람, 가장 열심히 있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무도 이때까지 너희에게는 열심히 살고 율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인정한 그룹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작스럽게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했던 그 엄청난 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는 사상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성전 중심 사상, 율법 중심 사상, 율법 준수가 곧 구원이다 믿는 사상들, 이 5가지 사상.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백성도 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고 성경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 준수 곧 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5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정서적으로는 이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종교적으로 살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독사의 자식으로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사의 자식. 여러분, 이 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했는데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광야의 빈들에서 외치는 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 나온 것입니다. 다 인정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러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하다고 지적받았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서 바로 자신의 교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누구보다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순순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 그렇다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말고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만들겠다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아브라함 자손 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네 소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나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하면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순히 나가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라고 인정해 버려야 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고 너무 좋은 나무가 아니다.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리시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다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위로가 가득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들에 있는 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냥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예언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를 주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 아프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너는 국물도 없다, 호통을 치는 본문이 아니지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 깨닫고 누리고 살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후에 말, 내가 누구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풀이고 나는 들의 아름다운 꽃에 불과한 자다라고, 요한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내가 우리의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회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인물일지라도 나는 풀이고 나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의 종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장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을 믿으나 안 믿으나, 믿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겠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AD 2014년, 서기 2014년이라는 이것이 정해진 것은 예수님 오신 후 2014년이라는 의미이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혹은 우리가 땅에 묻혔을 때 일어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일은 성경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를 인정하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세례를 하시겠다 하십니다. 또 다른 세례가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 세례 속에는 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불의 사역이 심판의 요소와 함께 정화,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다 타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축복된 인생이 되는 동시에 또한 내 속에 깨끗한 정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악한 자를 심판할 뿐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하시면 축복된 인생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꼭 나에게 이루어질 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약속의 인생으로 정말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천국 같은 인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또는 고통의 불과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세례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여러분 속에 꼭 이 쭉정이는 불 태워버리도록 내버리는 작업들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른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 속에 알곡이 있고 너희 속에 쭉정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시면서 네 속에 알곡이 알곡되고 쭉정이는 불타버리고 정화해버리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천국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준비하는 회개는 반드시 천국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천국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회개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온 유대 사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해야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죠. 지켜 불에 던져질 나무가 될 것이냐, 좋은 열매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풀 같고 들의 꽃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좋은 열매, 천국을 경험하는 알곡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온 유대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아서 답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는 회개할 때 나타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할 때 임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인정하기 힘든 것 같지만, 인정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실존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젠가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언제
생각해 봅니까? 병이 들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 내가 풀이었음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것이었음을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면서 너희가 천국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결국 홀로 서는 그 앞에서 Who am I? 내가 누구냐? 여러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 In Christ Movement라는 이 노트는 제가 평생 2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운동처럼 예수 믿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력이라도 다 같은 생명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그냥 병자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왕성한 예수 안에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저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뭘 했냐라고 마지막에 묻는 순간 여러분 대답은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것이 없냐? 이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실수도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의 허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너무 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뭐 했냐 생각하는 순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목사인데.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토록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철저한 무능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는 너무 소망이 넘치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없는 나를 볼 때에 철저한 무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더라. 나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고 나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르짖은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네 인생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들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나 유한한 존재라고 인정하라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를 오늘 하기를 원하고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풀입니다. 들의 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너무 좋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